타고 한 목사님과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누군데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광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참 착하신 목사님이죠.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바쁜데요라고 끊을 텐데 그분은 오랫동안 통화를 하시고 끊을 때도 미안해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또 영화 상영 중에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할 때, 또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이 뛸 때, 그럴 때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라고 요구할 때 그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마시겠다고 말이죠. 예, 썰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 즉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타인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에 우리가 늘 타인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드러냄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 자기 주장을 정확히 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알버티, 마이클 에몬스는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라,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자신에 대해 한층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자신만만해지고 더 유능해지며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낸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자,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지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지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고요?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범자로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십자가형에 처해진 가족이 있다면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도 공회원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회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의 모든 미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을 공개하지 못한 은둔 제자로 살았던 또 다른 제자, 바로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은둔 제자였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니고데모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둘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낼 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러내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직장에서, 마을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삶과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빨랐는지 선배들이 야, 우리 이난이 봐라, 정말 믿음이 좋지 않냐, 뭐 교회 가면 저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아침부터 웬 짜증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동네에서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제가 아무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왠지 좀 아이들한테 내가 예수를 안 믿던 아이가 믿는다고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당시 제가 골목대장이었기 때문에 골목대장으로 살아가는 제 일상에 굉장한 타격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동생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야, 선아나 너 진짜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응 정말이야. 그랬더니 너 어떻게 다니게 됐어? 우리 형이 전도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그러면 이난이 너도 다녀?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 정말 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교회를 다니나 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말하기를 맞아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제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 선대에게 칭찬이 자제한 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 삶과 인격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드러내어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 즉 삶과 인격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열매가 없는 사람이 믿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사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삶과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그 열매가 있었습니까? 당근입니다. 열매가 있었죠. 자, 본문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3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더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43절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그냥 당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아니 빌라도 같은 악인 중에 악인에게 어떻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참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것은 그 쉽지 않은 일인데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에게 순순히 그 예수의 시체를 넘겨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뭐라고요? 공회원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존경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 국회의원만 되면 다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다.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악인이었던 빌라도까지도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과 인격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주님의 제자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인격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담대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때 우리는 담대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드러내는 삶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며, 아니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삶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본문의 4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은 유대적인 표현으로서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다리는 이라는 이 표현에서 마가는 지속성을 뜻하는 프로스테코마이의 현재 분사인 프로스테코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온 사람, 늘 경건이 지속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가치관이 결국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은 그 가치관이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차에 꼭 붙이고 다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붙이고 다녔던 분이 계실 텐데, 예, 보이시죠? 이 물고기 표지.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죠. 물고기 안에 쓰여진 이 단어가.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시는 1세기 로마의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된 후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물고기 이 표시가 있었죠. 특히 그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큰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은밀하게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거나 물고기 모형의 조각품을 소지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익투스라는 물고기로 표시했냐면 이 익투스 앞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이아스라는 단어의 앞자를 따면은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이아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의미가 너무 좋아서 이걸 늘 붙이고 다녔습니다. 차가 생기면 꼭 차에 붙여야지 하고 차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것을 붙였습니다. 결국 떼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신호 위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익투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이 익투스의 의미를 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깊은 뜻까지 몰라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내 삶에 이걸 붙이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가 있지만,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이렇게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의 목적이자 가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만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지난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자신이 주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즉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에서는 요셉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좀 당황스럽죠? 마가복음에서는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으로 보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일까? 아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복음서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더 입체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요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대비함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은둔제자로 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갑자기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조용히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삶의 인격은 나타냈지만 삶의 열매는 맺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전히 은둔제자로 살아갔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드러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단들처럼 그렇게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숨길 수 없어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숨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무엇이 그를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 37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백부장이 바뀐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역시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믿음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아니 그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믿음을 담대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믿음을 담대히 드러내는 사람, 그 믿음을 드러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